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8월 23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해주시는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오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잠기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럽을 위한 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사랑하시어서 주의 종도를 세우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출입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은 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을,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전을 찾아오는 이 젊은이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강건한 몸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직장을 가진 자들에게 직장에서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업하는 자들에게는 사업의 능력을 더하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장을 찾는 자들에게 직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삶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경제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권위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유럽을 위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기름 부음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버지 격리되어 아버지 수고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을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해 주옵소서.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잠언 2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영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비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배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주제는 지혜를 찾으라. 오늘 잠언 2장에서 지혜를 찾으라는 주제를 붙잡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잠언은 지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는 하나님 자신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지혜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곧 지혜라고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지혜인 주님의 말씀을 잠언이라는 책으로 편집을 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고 들려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 인생들에게 인격적인 변화는 물론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그 지혜를 찾으라고 합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잠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간략하고 함축해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무감각한 마음을 찌르고 깨트린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절제된 언어라고 말할 수 있죠. 모든 지혜로운 말들은 생략하고 또 생략한 말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그 말들을 음미하고 또 음미하도록 끌어들이는 감동과 진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는 구하고 찾아야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무슨 말이에요? 은을 찾듯이 지혜를 찾으라 그런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은을 어떻게 찾습니까? 마치 광부처럼 찾으라는 말입니다. 돌과 흙 속에서 은을 찾듯이 우리의 삶 속에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지혜를 찾으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돌 같은 불순물을 깨뜨리고 그 속에 감추어진 은을 찾아내라 그 말입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깨끗한 은을 찾는 광부처럼 지혜를 찾으라고 말이에요. 인생의 지혜는 저절로 주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 지혜를 어떻게 찾으라고 합니까?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라고 말합니다. 보배가 감추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모든 일을 내팽개쳐 놓고 그 보배를 찾는데 전심전력할 겁니다. 인생의 지혜는, 인생의 삶의 방법은 그렇게 찾으라고 말해요. 찾지 않으면 보배를 찾을 수가 없듯이 지혜도 찾아야만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지혜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1절 2절에서 말씀합니다. 묵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묵상이란 말 무슨 말입니까? 그 의미는 찾다, 캐어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마치 광부처럼 찾고 캐어내라는 것입니다. 말씀 1절 2절 볼까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함으로 지혜의 말씀을 받아서 간직하라. 어디에? 마음에 간직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 다시 말하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말입니다. 믿음으로 들으라고 말입니다. 뭐 분석하러 들지 말고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들지 말고 귓등으로 흘려들지 말고 집중해서 들으라고 말입니다. 믿음으로 들으라고 말입니다. 진지하게 들으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들을 때 한마디씩 한마디씩 우리 마음에 정착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한번 우리 마음에 간직되어진 말씀은 마치 바위에다가 글을 새기듯이 한번 우리 마음에 간직되어진 말씀은 여간에서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놀랍게도 피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아니하고 침착해지죠. 방방 뛸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함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그 상황을 대처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주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우리 마음에 더욱 깊숙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써 마음속 깊이 간직하라는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외우는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외워도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새겨져야 됩니다. 어떻게 새겨집니까? 경험이 돼야 돼요. 지켜야 돼요. 보물을 찾듯이 찾고 깨트릴 건 깨트려서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치 바위에 글을 새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신비에 기록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묵상함으로 그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묵상함으로써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간직된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때, 무슨 말입니까? 묵상을 할 때, 말에 귀를 기울일 때 그 속에 감추어진 지혜를 찾을 수가 있다고. 그래 오늘 본문 말씀 그랬잖아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명철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멀리 깊이 보는 것을 말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고 멀리 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깊이 겉모양만 보는 것이 아니고 깊이 보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절대 허공을 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기똥을 흘려드릴 말씀이 아니에요. 그저 한번 눈으로 스쳐서 읽고 말을 하거나 말거나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묵상함으로써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 좀 멀리 바라보면서, 깊이 바라보면서 어둠 속에서 밖을 바라보듯이 그 말씀을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송아지는요, 열심히 뜯어먹은 풀들을 4개 유장 속에 저장을 합니다. 쉬지 않고 뜯어먹어 이 속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쉬면서 이 저장해 두었던 음식물을 하나씩 꺼내서 씹고 옮기고 여기서 이쪽으로 점점 돌아가면서, 그렇게 4개 유장을 돌아가면서 씹는 동안에 그 음식물이 뒤섞이고 영양분들이 조합이 되고 심지어 독 있는 음식물까지도 다 해독을 해가면서 영양분만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풀만을 먹는데도 그렇게 덩치가 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묵상하는 동안 우리 삶과 인격 속에 스며들었던 더러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겨지고 잘못되고 삐뚤어진 마음을 진리로 바르게 고쳐집니다.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숨어든 불온한 사상들, 잘못된 사상들이 십자가의 도를 만나는 순간 깨트려지고 녹아져서 생명의 지혜가, 생명의 불꽃이 그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 인격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의 귀를 열고 마음 깊은 곳에 담아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또 그 지혜를 어떻게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기도하라고 합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이에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캐내는 신령한 도구예요. 불신의 바위를 깨트린 다이너마이트와 같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랬습니다. 지혜를 찾기 위해서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설명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혜를 찾기 위해서 강구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은과 같은 보배이기 때문에 광부가 적절한 비유예요. 광부가 숨겨진 보화와 은을 찾을 때 어떻게 찾겠습니까? 삽과 갱이, 삽과 곡괭이를 들어야 보화를 캐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바위덩어리가 가로막혀 있으면 다이너마이트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이죠.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라고 말이죠. 여기서 지식을 불러 구하라고 하는 말씀은 공부 좀 해라, 배워라, 배우는 자세로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찾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혜는요 배우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어요. 공부하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어요. 경험하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어요. 지혜를 찾으려고 한다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도 좋은 책들을 많이 읽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으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광부 같은 사람, 광부같이 은을 구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은을 구하려는 마음,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다른 것 없이 광부와 같은 마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이 감춰져 있는 은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보통 사람은 아무리 은이 많이 파묻혀 있어도 그 은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곡괭이를 들거나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깨트릴 생각도 해보지 못합니다. 금이나 은을 캐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금 줄기가 보인다는 거예요. 광부가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은을 캐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뻔하잖아요. 다이너마이트를 준비할 것이고 곡괭이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파고 바위를 깨트려서 은을 찾을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려면 기도의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고 기도의 곡괭이를 들고 의심의 땅을 폭파시키고 흙덩어리들을 파헤쳐야 은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은처럼 수많은 보배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다 숨겨놓으셨어요. 우리가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찾고 공부하고 일을 하면 고생이 되더라도 열심히 하면 그 보배가 보이고 그 보배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찾으려면 이런 수고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수고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은이, 보배가, 하나님의 지혜가, 이 하나님의 지혜는 내 인생의 삶 전체를 밝혀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지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지혜를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해줍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해준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고 말이에요. 신구약 66권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지점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 그렇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지혜를 추구해야 됩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지 경외하는 법을 배우려고 지혜를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대개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이 말씀을 하나님 경외라는 말을 그냥 설명하고 지나가는데 그보다도 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를 던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 그 아름다우심 앞에 나를 던져 엎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작은 개미를 보면서도, 한 종이 꽃들기를 보면서도, 공중에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면서도,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도, 그 태양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보고, 하나님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마음,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할 때 얻게 된다고 말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깨달아집니다. 오늘 7절 말씀, 8절 말씀 볼까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6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길을 보존해 주시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에 나는 인도받아 살아갈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분별입니까? 선한 일, 악한 일과 선한 일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사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가르쳐줘요. 분별하는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공의와 정의를 많이 주장들 하는데 공의를 말하는 사람, 정의를 말하는 사람, 공의롭게 사는가 정의롭게 사는가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러지 못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는 공의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요? 공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밝히 가르쳐 주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만나는 방해자들, 원수들, 악한 자들을 다 막아주신 방패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입니다. 스바냐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가운데 계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사야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공의롭게 살게 하려는 데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 어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정의롭게 사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마음의 올바른 뜻을 품고 사는 것이 정의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롭게 산다 할 때 그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는 없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인간은 그걸 잘 분별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정직하게 사는 삶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별하게 해주신다고 말해요. 바르고 곱게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해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며 사느냐, 실천이 문제거든. 실천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성경을 달달달 내온다고 해도 그 말씀이 한 말씀도 자기의 삶에 적용이 되지 아니하고 실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때문에 고통당하는 걸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교묘하게 이리저리 다 띄어붙여서 피해가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며 사느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가 이런 말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일까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사는 비결을 아주 노골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세요. 선한 길로 가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주는 진리 가운데로 행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그래서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진리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더 즐겁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확실하게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분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분별 없이 행동한다는 다른 사람을 혼낼 때, 야단칠 때 분별 없이 행동한다고 야단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지혜도 함께 주셔요. 분별력도 함께 주셔요. 최고의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아무리 사탕발림을 해도 분별력 있게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실수하잖아요. 대개 보면 나이 많은 분들이 분별력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살아오면서 그 시간들을 실수하며 당하며 모든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그러니까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경험을 하고 나서 얻었던 지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경험하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은 무시할 게 못 됩니다. 경험이 많은 어른들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너무 조심스러워서도 문제지만은, 너무 조심스러우면 도전을 못해요.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결단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무기가 뭔 줄 아세요?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멸류관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지혜. 그래서 노인들이 자신들이 경험했던 지혜, 배웠던 지혜, 깨달았던 지혜로 젊은이들을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발의 멸류관이란, 백발은 노인의 멸류관이란 말을 듣잖아요. 이상한 것은요, 지혜를 찾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배짱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는 찾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신 말씀, 지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루를 살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점점 알아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찬송가 202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난 참 기쁘다. 오늘은 녹화를 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방 토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월요일 날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묵상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9월달, 10월달 금년 하반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몸들을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름에 관리를 잘 하셔야 겨울도 거뜬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우리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다우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다우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다우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이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날마다 지혜를 찾아 엎드려 기도하며 수고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주님께서 피로값주고 세우신 유럽을 위한 교회 위에와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 크레모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